신약 성경 321쪽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한가운데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90쪽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2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은 두 가지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는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힘과 능력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드리는 예배가 돼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또 신령한 예배가 된다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때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 신령한 자가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함으로 서 있는가?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예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는 우리가 어떤 예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기록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의 삶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회는 예배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사도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42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 그 모든 예배를 사도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인도해 가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항상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목회자가 또한 그 예배를 잘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목회자 중심으로 예배를 또한 드리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목회자들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뭘 준비하겠습니까? 먼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찬양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준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래서 예배 전반의 모든 것들에 관계된 부분들을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날마다 사도 중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말씀이 있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42절의 말씀하죠.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는 주의 종들이 가르치는, 즉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신앙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와서 내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 순종하는 것, 이것까지 나아갈 때 그것이 예배가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의식 예배,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삶의 예배다 말하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뭐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나눠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예배요, 그것이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다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내가 말씀을 들었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했고 또 예물을 드렸고 그랬으니 예배자로 끝났다, 그것이 아니고 성령 인도를 받는 예배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포함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있는지요? 아니면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내 삶은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나 쉬운 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진 않는지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릴 때도 각 구역이 모여서 성경을 함께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도가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43절에 42절에 말하죠.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집중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인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데에 성령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때 통성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고 전념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기도의 자가 돼서 힘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일환으로서 우리가 또한 뭘 하느냐? 산상 기도에도 가는 겁니다. 그 산상 기도에 가서 우리가 산에 가서 함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의 능력도 얻고 응답도 받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있는 예배가 드리도록 힘쓰고 훈련하는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산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열심히 금요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순간순간마다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하고 힘써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예배, 이 예배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결코 기도 못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들면 얼른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길을 가다가도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면 기도하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그런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눈 감으면 큰일 납니다. 눈 뜨고 기도하시면 돼요. 핸들 붙잡고 가면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으면 그냥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성령이 감동하시면 거기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되고 기도의 힘을 얻게 되고 응답받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기도해야지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도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작심삼일이 아니라 결단만 했지 성전문만 나가면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두지 않거든요. 기도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사단도 압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래서는 그냥 두지 않아요. 어디 기도 하나 보자 그러는 거 있는 것이 아니고 방해합니다. 성전문을 나가면 언제 결심했냐는 듯이, 그리고는 마음을 다지고 긴장해가면서 내가 꼭 집에 가면 해야지. 그리고 가잖아요. 긴장하면 집에 갔어요. 집에 가면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TV 드라마 이것만 보고 뉴스만 듣고 스포츠만 잠깐 보고 남편이 자고 애들이 다 자면 그랬다가 결국은 자는 거죠. 결국은 기도를 빼앗기는 거예요.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기도가 훈련이 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시험도 이기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서고 기도가 있는 예배,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셔서 기도로서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네 번째로는 성전에 모이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44절에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46절에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에 모이기를요? 그렇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다 보면 또 믿음이 연약하는데 또 믿음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배자로 서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어디에 모여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디에서 섬긴다고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 부분을 하나님에 대한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미 2달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다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초창기에 너무나도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성전에 우리 스스로가 모이는 것을 절제하고 그리고는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몇 달 동안 드렸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닌데요. 초대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렸는데요. 그런데 이 병균 때문에 모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것은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많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그랬을까요? 왜 성전에 모이지 않고 몇 달 동안은 각자 가정에서 드리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문을 막지 않도록, 또 세상이 그런 식으로 그것을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나아가서 성전에 모일 때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병이 점점 더 확산되어지고 생명을 잃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이고, 구원받는 일이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편안하게 됐고,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 이길 수 있는 그런 의료적인 혜택을 얻고 또 그런 도움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일 때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가정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것도 받아주시고 허락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이지 않고 성전에 모이지 않고 내가 내 삶에서 따로 드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가 게으른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되는 것이고 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이지 않고 세상의 잘못된 신학을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요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전에 힘써 모여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하고 살피면서 우리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363쪽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는 이것 하면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계속해서 모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모이기를 자꾸 폐하고 흐트러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그 부분이 뭐냐?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힘써 모여라,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에 모여야 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힘쓰기를 부탁하는 것이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성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다섯 번째는요, 나를 희생하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나를 희생하는 예배. 45절에 말씀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내 것을 나누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자는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이냐? 나를 희생하는 삶의 모습과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주장이나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는 그 실천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예배를 해 선신하는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도 나를 희생하고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 희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짤에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대요. 대형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목회자들이 그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안내위원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워낙 대형 교회다 보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잘 모르잖아요. 내 교구 담당한 목회자들하고 담임 목사님밖에 잘 모르잖아요, 얼굴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를 한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가서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앞에서 이제 워키토키를 해가지고 위에서 한 차만 올라가십시오, 뭐 2대 보내십시오 하면은 여기서 기다렸다가 통제했다가 올려보내는데 한 차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차를 막아서니까 그분이 물을 쓱 내리고 너 뭐야? 시작을 하더래요. 너 뭐야?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인데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알바인데요 그랬대요. 알바인데요 그랬더니만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시작으로 막 삿대더라고, 막 언성을 높이고, 그리고는 물을 탁 닫더라는 거죠. 그래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무시당했다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성도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죠. 그거예요. 자기를 성전에 와서도 희생하지 않고, 그리고는 자기만을 주장을 하고 자기만을 높여달라고 하고 자기 자리만 찾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대 교회가 교회마다 고민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주차장 문제예요.
주차장이 다들 이제 집집마다 한 대 이상 뭐 두 대 막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다 같이 차를 한 차를 타고 오면 좋지만 봉사하고 섬기다 보니까 그렇죠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따로 몰고 오고 아내 따로 몰고 오고 아들 딸 따로 몰고 오고 뭐 이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또 외제차 끌고 오신 분들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는 안내 주차한다 하신 분들이 빈자리 저쪽 안쪽부터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안 합니다. 그냥 여기가 내 자리야. 근데 탁 대버리고 쳐다보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한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는 분이 생겼습니다. BMW 타고 오셨대요, 교회를. BMW 타고 오셨는데 뭐 그거는 상관없죠. 근데 문제는 교회 주차 자리가 좁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짝바짝 차를 붙였어요. 그런데 먼저 나가시는 분이 운전 실력이 좀 미숙했던 것 같아요. 근데 슬쩍 빼다가 그 차를 슬쩍 탔어요. 슬쩍 따가지고는 그래서 범퍼에 약간 기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났더니만 그 스크래치 난 것 때문에 그 BMW 타신 분이 나와가지고 누구냐고 다 나오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아주 교회가 온통 다 난리가 났습니다. 싸움이 난 줄 알고 다 나왔다는 거예요. 내 이 교회 더러워서 안 와. 그리고는 갔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그 뒤로 안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는 전도하신 분이 쫓아가서 도대체 왜 그러냐 권면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 네가 이해를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영상을 찾아서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배상을 할 테니 그러니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가면서 권면했답니다. 필요 없다고. 내가 그 외제차를 비싼 외제차 타고 하는데 나를 무시했다고.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시험 들어서 교회를 결국으로 안 나왔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그런 일을 겪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다 주차 때문에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부탁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새 가족, 우리 오이코스를 모시고 오는 분들에게는 좀 주차하기 좋은 편한 장소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위원들에게 오늘 새 가족을 모셔갔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1층 주차장이나 좀 편안한 데로 잘 안내를 받아서 그래서 어려움 없이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교회를 가보니까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부탁해서 한번 봐줘서 와줬더니만 와보니까 주차도 안 되고 뭐 힘들고 뺑뺑 돌다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시험 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구원하고 모시고 왔는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분은 그렇게 해서 속상해서 가면은요, 다음엔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기억하셔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서로가 좀 양보하시고 또 그분들을 배려해 주시고 섬기는 것이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그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예배는 나를 희생하는 예배입니다.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를 받는 예배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마음을 하나로 하는 예배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마음을 하나로 한다. 마음을 하나로 하는 예배가 있는데요, 46절에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 당연히 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과 도리와 정의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하나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뭐겠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한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죠. 안내위원들도 헌금위원들도 대표 기도하는 분도 찬양대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앞에서 인도하는 목회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안에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인도를 받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 47절에 말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 성도들께서 찬양을 더 크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목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내게 주신 목소리는 다른 사람이 낼 수 없는 목소리예요. 그러니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성악가처럼 멋있고 좋은 목소리가 아니랄지라도 나만 주신, 내게만 주신 목소리를 가지고 마음껏 높여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풀에 때면 어때요? 다운되면 어떻습니까? 삑사리 나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중심을 다해서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미하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찬양을 크게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또한 응답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찬양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뜨겁게 찬양하다 보면은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회개할 수가 있고, 뜨겁게 찬양하다 보면 큰 위로가 임하게 되고, 뜨겁게 찬양하다 보면 용기를 얻고, 뜨겁게 찬양하다 보면 지혜를 얻고, 뜨겁게 찬양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좀 더 뜨겁게 자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목청껏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입니다. 힘있고 크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찬양, 그 찬양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날인 것이 뭐냐? 날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전하는데, 도대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으셨죠? 뭡니까? 어때요?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로만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한번 찾아가 봅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입니다. 324쪽 다 함께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뭐냐?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으로 채우기를. 즉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분명하고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중에는 몰랐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고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알든 이후에 알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뭔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뭐냐?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마음에 확신이 오기까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확신하실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265쪽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계속 강해를 하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읽은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을 분별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성령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알게 하고 또 나를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영을 분별하도록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영이면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단의 영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한 영도 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고 그리고 악한 영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분별하고 깨달아는 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믿음 되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영을 분별하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인도를 받아서 진리 가운데 행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는 믿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세상 가운데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